President 몬슨 회장님, 우리는 회장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지지합니다. 역사상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선교사 봉사 관련 발표는 영감에 따른 것입니다. 청년들의 봉사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춰졌던 1960년 당시의 흥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20살에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영국 선교부에 도착했었습니다. 저희 선교부에서 19세에 부름받은 첫 선교사는 바로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님이었습니다. 놀랍지요? 그분은 20세를 몇 개월 앞둔 수줍음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후 1년 정도 지나니 19세의 선교사들이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순종심과 신앙심 강한 선교사들이었으며 그만큼 선교 사업도 진척되었습니다. 이제 의롭고 헌신적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구주의 명을 이행하게 됨에 따라 훨씬 많은 수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라나는 세대에 속한 분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전 지식은 가히 놀랄 정도입니다. 하지만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직면하게 될 도전들은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겪었던 도전들과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 거의 모든 나라의 문화들이 의로움이나 영적 헌신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사일의 지도자들은 백성을 경고하고 회개를 가르쳤습니다. 몰몬경에서 엘마 2세는 백성들이 의롭지 못하고 복음에 헌신하지 않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니파의 백성의 지도자 직분인 대판사직을 사임하고 선지자로서의 부름의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모든 경전 가운데 가장 심오한 성구에 속하는 엘마의 이런 외침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였고 만일 너희가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자 느꼈다면 내가 묻고자 하노니 너희는 지금 그렇게 느낄 수 있느냐? 전 세계의 일선 지도자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교회 회원들, 특히 청소년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고 보고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대부분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불의가 심화되고 있고, 둘째는 일부 회원들이 너무 무관심하고 교회에 대한 헌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회원들이 구주를 따르고 깊고 영속적인 계심을 이루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권고를 구합니다. 너희는 지금 그렇게 느낄 수 있느냐는 이 질문은 수세기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매우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비롯하여 여러 영적 은사와 명백한 하늘의 축복을 받았지만 엘마가 제기한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심장합니다. 1943년 에즈라 테프트 벤슨이 사도로 부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조지 엘버트 스미스 회장님이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장로님의 사명은 가능한 한 가장 부드럽게 회개야말로 이 세상의 질병에 대한 유일한 만병통치약이라고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도덕적 타락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느 저명한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현대 문화가 해롭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바뀔 것이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 매일의 문화생활에서 음악, 오락, 예술 및 기타 미디어에 유례없는 폭력적인 묘사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매우 존경받는 한 침례교 신학자는 이를 다음과 같은 말로 생동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문명 전체의 영적 면역 체계는 손상되고 말았다. 엘마의 질문에 교회 내 일부 사람들이 단호하게 예라고 대답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현재 구속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며 영적인 가뭄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분노와 상처와 환멸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지금 왜 그런 구속의 기쁨을 느낄 수 없는지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가뭄을 겪고 헌신이 부족하다고 해서 반드시 큰 죄나 타락에 빠진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땅히 지켜야 할 성스러운 성약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시간과 힘을 거의 다 써버립니다. 극단적인 문화나 정치적 견해를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충성심을 약화시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인터넷에 있는 자료에 몰두한 나머지 초창기 교회 지도자가 한 잘못을 확대하고 과장하며 심지어는 창조해내기까지 합니다. 그런 다음 간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릇된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선택을 한 분들은 누구라도 회개하고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영양분을 취하려면 반드시 경전에 몰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헌신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상처받은 마음이나 분노 또는 환멸감을 치유하는 향유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의 헌신이 줄어들면 해결책 중 일부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헌신과 회개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열정적이면서도 이성적인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이 문제를 신랄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를 부르짖고 용서를 약속하지만 사람들이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파야 의사 말을 듣기 마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여러분이 침례를 받기 전까지는 선과 악 사이의 중립적인 지대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교회에 가입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중립지대를 떠난 것이며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의 권고는 우리가 주님을 저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자비의 팔이 회개하는 자들을 향하여 펼쳐져 있다고 역설합니다. 그런 후 다음과 같은 날카로우면서도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흠없게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이 질문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신실한 부친을 따르지 않던 사람이 자신에게 용서가 얼마나 필요하며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극적으로 알게 된 엘마의 이야기는 힘과 설득력이 있습니다. 헌신을 약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대수로 여기면 안 되지만 여기에는 널리 만연되어 있으면서도 심각한 문제 두 가지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불친절 폭력 및 가정 내 학대이고 둘째는 성적 부도덕과 불순한 생각입니다. 이것들은 종종 헌신을 약화시키는 선택에 앞서 나타나며 그런 선택을 내리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성인뿐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의 가정 내 폭력, 학대, 무례 및 공손치 못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 아버지는 교회에서 활동적이지는 않았으나 특히 제 어머니를 대하는 면에서는 눈에 띌 만큼 훌륭한 모범을 보이셨으며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가 흘린 눈물마다 남편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이와 똑같은 개념이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이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게 된다. 우리가 자라난 환경이 어떻든 또 부모가 우리를 학대했든 안 했든 간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는 말로써 다른 사람을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 내 예절의 필요성이 지금보다 더 중요한 때는 없었습니다. 친절과 예절의 토대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대중이 지닌 일반적인 태도가 가정의 파괴에 비례하여 나빠졌다는 말은 절대 놀라운 말이 아닙니다. 가정은 사랑과 영성을 유지하게 하는 기틀입니다. 가정은 종교적인 가르침을 잘 따르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 모든 것 아름답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성적 부도덕과 불순한 생각은 구주께서 세우신 표준에 위배됩니다. 이 경륜의 시대 초기에 우리는 성적 부도덕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행위는 영적인 가뭄을 가져오고 헌신을 잃게 합니다. 영화와 텔레비전 및 인터넷은 해로운 메시지와 영상을 전달합니다. 저는 최근에 디터 F 우트도르프 회장님과 아마존 정글에 머무는 동안 작고 소박하게 지은 오두막에서조차 위성방송 수신 안테나가 설치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훌륭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음란하고 부도덕하며 성욕을 자극하는 이 영상물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지상에는 없다는 사실을 실감해야 했습니다. 외설물이 우리 시대에 심각한 전염병이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15살 된 한 아론 신권 소유자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소녀는 이 인터넷 시대의 젊은이들이 불순하거나 외설적이기까지 한 영상물에 거의 무심결에 노출되기가 얼마나 쉬운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지적하기를 사회에서는 대체로 교회가 가르치는 원리 대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식, 즉 이런 원리를 어기면 건강이나 행복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인식을 조금은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청소년의 흡연, 마약 사용 및 알코올 소비에 관해 언급하면서 사회에서는 보통 외설물이나 부도덕에 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항의나 심각한 경고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청남이 분석한 내용은 정확합니다. 해결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해 동안 선지자와 사도들은 가정에서 종교적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부모 여러분, 교회 모임과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자녀를 가르쳐서 도덕적이고 의로운 삶을 살며 주님 앞에서 올바로 걷게 하는 여러분의 신성한 책임을 이행하기에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몬슨 회장님의 오늘 오전 발표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친절과 용서, 진리와 의로움이 가득 찬 장소인 가정에서 충실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인터넷, 텔레비전, 영화 및 음악 등을 보고 듣는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부모는 안 된다고 말할 용기가 있어야 하며 진리를 수호하고 강한 간증을 전해야 합니다. 자녀는 여러분이 구주를 믿는 신앙을 지녔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영적인 성숙함이 퍼져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대회장을 떠나실 때 반드시 가정 안에서 오늘날의 도덕적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깨달음 정도는 얻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독, 신권 및 보조조직 지도자들은 가족을 돕고 영적인 원리가 가르쳐지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복음교사와 방문교사는 특히 편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청남은 외설물과 불순한 생각에 대항하기 위한 가르침과 보호 조치가 언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 사도들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또 힘주어 말하기를 어떤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이 초등회를 졸업하기 전부터 그런 교육을 또 보호를 받아도 빠른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매우 이른 나이에 부도덕한 영상물에 노출되어 온 청소년들은 자신은 이미 선교사업과 성스러운 성약이 합당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결과 그들의 신앙은 심하게 위축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회개를 통하면 하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주의 속죄에 담긴 모든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믿을 만한 상담자에게 말씀드리고 감독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덕성 문제가 대두될 때 중요한 자선 봉사활동이나 신조에 충실하면 구주의 가르침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믿는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적인 비행이 내가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이라면 사소한 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런 사고는 심각한 자기 기만입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오늘날의 사회에서 의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생활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면에서 너무 열심히 하려는 것은 인기가 없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부디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며 끝까지 그를 섬길 결심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성약을 지키고 우리가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참으로 괘씸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용기 있는 노력, 헌신, 고결함이 요구됩니다. 모든 세대에게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결심의 본보기를 보인 역사적인 예를 19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한 영국 올림픽 선수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청년인데요. 중국에서 봉사한 스코틀랜드인 선교사이자 독실한 종교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압력에도 일요일에 열린 100m 달리기 예선 경기 출전을 거부하여 영국 올림픽 지도부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는 결국 400m 달리기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일요일 경기를 거부하는 리델의 모범은 특별한 감동을 줍니다. 그를 추모하는 많은 표현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사야서의 영적인 성구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존경받을 만한 리더의 이 행동은 제 막내 아들이 일요일에 열리는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의롭지 못하고 세속적인 행동을 멀리하겠다는 결심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사야의 말씀을 학교 영감에 인용했습니다. 에릭 리델은 원칙에 대한 결의와 헌신의 훌륭한 모범을 남겼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선교 사업을 준비함으로써 몬슨 회장님의 권고를 따르고 우리가 모두 구주께서 가르치신 원리에 따라 생활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할 때 우리는 훨씬 더 중요한 경주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우리는 이 영적 인도를 위해 성신을 인도자로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생활에 질서가 없는 분이 계시면 구주의 속죄를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초로 삼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저는 우리 각자가 영을 느낄 수 있게 지금 필요한 행동을 취하여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를 온 마음을 다해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주의 속죄의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